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인 필 주커만 교수는 1년 동안 본인이 직접 덴마크와 스웨덴 두 나라에 거주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신 없는 사회라고 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그 책에서 이 덴마크와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어떻게 비종교적인 사회로 바뀌어 가는가를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덴마크와 스웨덴은 세계에서 부유하고 안정적인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이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면서 교회에 세금을 내는 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또 결혼식과 장례식을 교회가 주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사람들이 점점 예배에 참여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 현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소개해주는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검사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친구들과 파티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찾아와서는 나 고백할 것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검사 친구에게 사실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검사 친구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당황한 얼굴을 하니까 그 고백을 한 친구가 날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부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서구 사회의 모습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움이 되고 믿음을 숨겨야 할 것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회, 신앙은 남아있지만 신앙의 능력은 사라진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청준 작가님의 산문집에 담겨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1950년대 전란이 있었던 어느 해 겨울에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눈 덮인 한 교각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다리 아래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려가 보니까 한 남루한 여인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그만 죽어 있었는데 그 품속에 깐난쟁이 여자아이가 응애 하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미가 옷을 벗어서 아이를 꽁꽁 싸매어 그 아이를 꼭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어머니를 고이 묻어주고 그 아이를 자기가 걷어다가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 10살쯤 되어서 이제 철이 들 무렵에 선교사님이 이 한국의 일정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처지가 되었는데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논을 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처럼 아주 쌀쌀한 날씨였는데 그 여자아이는 그 차가운 바람에 자기가 입던 옷을 한 겹 벗어서 자기의 옷가지들로 그 어머니의 무덤을 꽁꽁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벌거벗은 몸으로 추운 날씨에 하염없이 그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청준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아프고 고난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차갑고 고단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옷 한 겹 벗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덮고 있던 것, 내가 입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 위에,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이라는 따뜻한 옷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품어야 할 두 번째 비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처음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던 그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당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은 편지의 형식으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총 7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7주간,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2월 마지막 주일까지 되겠는데요, 7주 동안 이 7교회에 전해진 말씀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애정이 깊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마치 뜨내기처럼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곤 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거의 3년가량을 머물면서 눈물과 기도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뿌리는 내리는 교회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그가 걸치고 있는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갖다만 대어도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능력, 헌신과 열심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지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가 한 행위들을 아주 길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구나. 이방신이 득실거리는 도시에서 때로는 박해와 조롱이 있었을 것이고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터인데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내에서 내가 사도라, 내가 잘난 사람이라 행세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우리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당시 대표적인 이단으로 여겨지는데,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흔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짓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을 예수님 칭찬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통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참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칭찬해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지키고 더욱더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책망은 칭찬에 비해서 아주 짧죠. 칭찬을 아주 길게 하셨는데 책망은 단 한 구절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은 앞에 모든 칭찬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토록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굳건히 지켰던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 니골라 당과 같은 거짓된 자들과 싸우면서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누가 잘났는지를 따지다가 정작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죄와 판단만이 남은 껍데기뿐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말씀은 너희가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영광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고 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재 에베소 교회는 티르기의 지방에 위치하면서 형체만 남은 유적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서야 할 것인가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단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고 과거 교회의 실패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정말 모든 것을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성도들이 물심양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열심에 가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에베소 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교회요 신자들처럼 보였지만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피어올랐던 그 사랑의 불꽃이 식어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그 열심이 그만 사라진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교회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오늘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분명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고 예배의 자리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 갈 길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과연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으면 내가 그 지갑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가를 생각해야 내가 그곳으로 가서 그 지갑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들이 바둑 한 판을 두는데 보통 400여 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바둑 방송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이, 기사들이 바둑을 다 두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둔 바둑을 거꾸로 되짚어서 그 바둑을 거꾸로 두는 것입니다. 바둑에서는 그것을 복기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수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복기하는 것일까? 너무도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 기사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또 많이 훈련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복기가 가능한가 물었더니 한 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프로 기사들은 의미 없는 돌을 놓지 않습니다. 모든 돌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라가면 복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사에게 있어서 한 돌도 한 수도 그냥 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수가 그 기사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복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몇 수까지 우리의 삶을 복기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여정을 차분히 되짚어 보면 분명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했었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빗나간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느 순간 내게 처음 사랑이 사라졌는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왔다면 이제는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행위라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다시 기도하고 처음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섬기면서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와 또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젤러가 인천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짓궂게, 그러면 두 선교사님 중에 누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을까? 첫 발을 누군가는 내딛었을 텐데 누가 먼저 첫 발을 내딛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당시 아펜젤러는 결혼을 했고 언더우드는 총각이었던 것을 보아서, 그런 미국 문화에 레이디 퍼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 먼저. 그러니까 이 감리교 선교사님의 아펜젤러의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아마 가장 먼저 발을 내딛었지 않았을까, 그런 재미있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들어왔냐? 감리교가 먼저냐? 장로교가 먼저냐? 이 쓸데없는 논쟁을 왜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언더우드는 감리교회의 경건주의 아래 자란 사람이었는데 훗날 장로교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이 이 언더우드를 향해서 아이고 저 시끄러운 감리교도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대로 아펜젤러는 칼빈주의 교회의 전통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칼빈주의는 너무 엄숙하고 고요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할렐루야나 아멘을 함부로 외칠 수 없어서 내가 할렐루야를 마음대로 외칠 수 있는 감리교단으로 가겠다 해서 감리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1883년 10월 신학생 수련회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두 사람은 모두 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교지로 택하게 됐지요.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조선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저 조선은
어이할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원래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당시 조선으로 가려고 했던 동료 선교사가 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부탁으로 아펜젤러가 조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조선을 향해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조선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은 서로 교파가 달랐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고 또 세례를 베풀 때 한 사람이 집례를 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함께 협력하며 선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는 정동의 사랑방에서, 아펜젤러는 남대문의 예배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조선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속했던 선교부와 교단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협력했고, 한국교회 그 첫 번째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어온 한국교회의 처음은 선교사들의 놀라운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선교를 하다 죽어가는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조선의 영혼을 향한 수고와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겠다, 대단한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첫사랑이었고, 그 순전한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격보다 익숙함이 앞서고 한 영혼을 향해 울던 눈물이 줄어들고 교회를 향한 헌신에 점점 자신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만 지키는 교회가 되었고,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수고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아 살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옷 한 겹을 벗어줄 수 있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말과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믿음의 성도, 올 한 해도 힘차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